지난 월화 중에 또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8월 15일에 저도 갔는데요. 우리 청년부 단체 기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나 문서가 없으면 기억이고요, 기억.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집니다. 기억은 금세 사라지기 쉽지만 기록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기록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역사입니다, 역사. 저게 별것 아닌 사진 같아도 저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역사 보관소에 그대로 저장되어서 이때의 주제가 무엇이었고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중앙에는 이영선 목사가 있다. 이걸 후대 사람들이 기록으로 읽고 역사로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의 그리고 우리 청년 예그리나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자, 이제 사진 됐습니다. 2차 포로기한 하면서 에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바로 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남긴 기록의 한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입니다.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2차 포로 귀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자원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설교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7장 9절,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7장 9절에 보면 첫째 날 정월 초하루에 이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정월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바벨론에 언제 도착합니까? 5월 첫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4개월 동안 걸렸어요. 그런데 7장 9절에 보니까 초하루에 출발해서 9일이 걸려서 아하와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죠? 그게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첫째 날 12일에 출발해서 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강가에 머물렀으니까 지금 8장 15절은 출발 준비를 한 지 9일 만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정리를 하는데요. 7장에 보면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 어느 집안에 누가 함께 했고 몇 명이 함께 했다. 다 토탈 더해보니까 성인 남자만 1496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남녀 아이,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대략 1500명이었지만 4인 가족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에 대략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차 포로 기한을 위해서 지금 출발한 지 9일째 되는 날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 있어서 거기서 집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각자 살던 곳에서 페르시아 곳곳에 도시와 성읍, 마을에 거기서 살다가 고국으로 귀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출발했는데 집결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수련회 장면을 보았는데요. 수련회 출발하는데 근본에는 고성으로 갔습니다. 지난 주일 청년들은 1시까지 교회에 와서 1시에 수련회장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각자 반여동에 사는 친구도, 반송에 사는 친구도, 정관에 사는 친구도, 뭐 양산에 사는 친구들도 다 알아서 고성으로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교회로 집결해 주세요 하면 이 교회가 집결지가 되는 겁니다. 집결해서 함께 이런 점검과 물품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수련회를 참 많이 해봐서 수련회 때 인솔자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인솔자가 집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빠뜨리지 않고 인원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오기로 한 김아묵의 형제가 왔는지, 오기로 한 이아묵의 자매가 왔는지 인원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친구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오기로 했는데 안 왔으면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대략 40여 명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가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장 보는 거 보셨죠? 장반한 거 실컷 보고 박스 내려놓고 가면 가서 굽는 겁니다. 또 가서 조리해야 될 거 뭐 다 챙겨야 되죠. 개인 물품 챙겨야 되죠. 가서 활동할 물품 챙겨야 되죠. 요약하자면 인원을 점검하고 물품을 체크하는 일이 인솔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점검 안 하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출발, 이건 제대로 된 인솔자가 아닌 거죠. 자, 2차 기한의 인솔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공동체를 재건합시다 라고 도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때가 됐다라고 자 우리 갑시다 하고 무턱대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인솔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 인솔자는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의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각 가문별 인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야 도착해서 제대로 잘 도착했는지, 함께 이동하면서 사람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지고 갈 물품들이 참 많습니다. 왕에게 구하고 얻은 은과 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도 많아요. 가다가 짐을 들고 갈 짐승들, 가다가 또 뭐 스테이크를 해 먹어야 할 짐승들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점검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레위인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한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에스라는 레위인이 없이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이 강가에 머물면서 레위인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2차로 고향으로 귀환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금 부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차로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가서 이 껍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졌던 성전은 다시금 재건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건물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드려져야 할 진정한 예배, 그리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에스라가 일어났고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에는 남자만 대략 1,5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레위인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은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남유다 백성들은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남과 북에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는 숫자는 좀 적었어요.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은 140여 년 전에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가문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할 때 적어도 3분의 1, 아니 더 좀 적다라고 생각할 때 더 적어도 6분의 1 정도는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의 구성원 중에 레위 사람들이 보여야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가는 이 명단에 제사장은 있었지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레위 지파는 없었을까요? 레위인들의 역할은요,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과 소를 잡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반죽하고 떡을 굽고 향재료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제사,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귀환자의 명단에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조금 머물러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짐작할 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5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로 백성들을 모아서 고향으로 간 뒤 80년 후 일이 바로 에스라가 귀환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레위인들이 하던 고유의 그 성전 예배를 봉사하는 일의 기능은 사라지고 이방 땅에 와서 그들은 다른 일에 익숙해진 것이죠. 이들은 모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에스라에게 페르시아의 왕이 귀환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한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의 선왕, 부친 왕 이름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건 어느 성경에 나왔던 이름이에요? 에스더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찬양대 저를 봐주십시오.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지만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자,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된 이야기.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들을 모았죠. 그때 아리따운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자, 이야기는 생략하고 에스더가 우여곡절 끝에 왕비로 간택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삼촌의 이름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민족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되온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왕의 허락 없이 그냥 왕 앞에 나가면 왕비라 해도 끝장입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그래도 나가야 된다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자, 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삼촌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구출받습니다. 그때 생겨난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구원받은 절기예요. 아무튼 그때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입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민족 출신이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름받던 유대 민족이 이제는 인정받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혔을 겁니다. 바로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늘 힘든 일들을 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기반이 페르시아 땅에서 아주 잘 잡혔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워낙 실무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랬던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레위인이 없이 기환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없다고 오히려 출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에스라가 돌아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레위인이 꼭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일을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귀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함께 가는 족장 11명을 레위 지파의 거주지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출발하지 않고. 일종의 특사라고 할까요? 지도자 11명을 레위 사람들의 집성촌인 그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부탁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도자 11명은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인 그들의 원로죠, 이또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또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또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레위 지도자 이또는 그들을 독려해서 레위 사람 39명을 선발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돕던 성전 일꾼들, 성전에 주로 막 일꾼들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 220명도 함께 뽑혀져 동참하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비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나라에 그냥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혈통적으로는 비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레위인들의 보조자들, 성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레위인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첫째 달 12일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8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충 사람들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0절, 에스라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레위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11명의 지도자들에게 설파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족장은 레위인들의 지도자인 잇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지도자 잇도는요, 한명철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한명철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한명철한 사람이 내용상 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0명의 사람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레위인. 그리고 놀랍게도 느디님 사람 220명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에스라와 족장 11명, 잇도, 그 다음에 한명철한 사람 18사람, 20명, 220명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우리 찬양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와 관련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 발런티어 모집은 좋은 전단지, 설명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홍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모집되는 비율은 아주 낮대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잘 모집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은요, 지금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자원봉사자가 모집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보람 있어, 건강도 좋아졌어. 너 해볼래? 너 같이 해볼래? 겁먹지 말고 6개월만 나왔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발 담갔다가 그게 6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소개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어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은 다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의 법칙.
이거 뭐 법칙이라 붙여서 뭐 대단히 학술적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대로에서 하늘을 쳐다보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니까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뭔 미친 또라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두 명의 사람이 같이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좀 전과는 다르게 지나가던 시민 몇 명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동시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강남대로를 바쁘게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뭔 일인지 싶어가지고 같이 서서 하늘을 계속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3의 법칙이에요. 세 사람만 모여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이 비슷한 건 많이 있어요. 3, 3번, 세판이다, 삼판양성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삼고초려. 우리는 또 3의 법칙을 또 잘 알아요. 삼위일체. 이걸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오늘 9절, 18절, 19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에스라가 부탁해서 이또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그 이또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받은 레위 한 사람, 이름은 성도 기록하지 않아요.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18명이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형제와 그의 형제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느디딤 사람 220명이 함께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결심과 열정이 전파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자, 에스라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지도자 11명에게 설명을 했고 또 이또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 다음에 이또가 한 명철한 사람을 또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18명, 20명 그리고 220명 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말로 잘 안 변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가 뜻을 모을 때에, 우리가 합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뒤늦게 합류했지만 함께 귀환한 레위인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또가 설득하고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20절 보세요. 이들은 다 지명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이지만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에서 그동안 하지 않던, 옛날에 우리 지파들이 했던 그 성전 예배를 돕는 그 일을 다시금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잡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부자가 되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감동 말입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감정들이 그들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명철한 사람이, 그리고 18명이, 그리고 20명이, 220명의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그냥 찬양대 노래 부르고 시간 돼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 듣고 가고,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밥 지어 먹을 때도 하나님 느끼고, 내가 출근해서 돈을 버는 그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거의 신앙생활이에요. 오후에, 이제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있으면 보실 서서평 선교사의 다큐 영화를 여러분 보실 텐데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좀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봄부터 시작되어진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일이 그때 되어지는 게 그냥 뭐 한두 주 만에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당에서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할까? 그래서 오늘 식사를 제공하는 거고요. 시간도 앞당긴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오셨고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함께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 위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오늘 다큐에서도 보실 텐데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성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귀환한 레위인들 마음속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짐을 싸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신기루와 같아요. 모래 한 줌 쥐면 그 모래는 순식간에 우리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여러분의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영원하지 않을 여러분의 생애를 투자하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오래 남습니다. 섬김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레위인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지막으로 서소평 선교사의 다큐 영화 그 내용을 약간 맛보기 하기 원합니다.